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0월 20일 속교원과 갈라디아서 2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비교적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하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위한 대선언, 그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어디일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쪽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쉽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바나바와 함께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 다시 깨어나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안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너희는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 중에서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을 책망하고 경계하면서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 즉 복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어렵게 복음의 씨를 뿌려 탄생한 그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다른 복음은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 3이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런 구원론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메시아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음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참여, 인간의 결단, 인간의 공적, 이런 것들이 아주 뼛속 깊이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런 구원의 교리를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교리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누군가 건져주듯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불순종의 자녀들을 아담의 후손들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2% 부족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것을 더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갖고 자신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참석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게 되죠. 이 배경을 보면 사실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왔더니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침투해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문제를 놓고 구원론을 놓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가 수습하여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단적 차원에서 교리로 이것을 확정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자였던 야고보는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라 부르는 이 공의회를 열어서 이것을 교리적 법으로 정하게 되는데 여러 토론이 있었고 베드로의 간증이 있었고 그러면서 야고보가 확정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론을 확정을 하게 되죠. 다만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먹었던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 음행을 피하라, 이 세 가지를 피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구원론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을 확정하게 되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구원론이고 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말씀 나누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에 오타가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은 오타입니다. 1번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와 바나바 등은 어떻게 했나요?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바나바는 그 자리를 같이 밥 먹다가 도망쳐 나오죠. 살짝 도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또 밥을 먹는 것, 이방인을 우리와 똑같은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론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듯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방인들은 배척을 했거든요. 계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과 함께 상종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예루살렘 공회가 편지를 할 때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을 이제 형제로 받아들인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런 모습을 볼까봐 도망쳐 나오는 그런 비겁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막 질책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고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할례와 율법 준守를 구원 조건으로 내세운 이들 때문에 복음에 대해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나요?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그 믿음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다, 칭의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가르쳐 의롭다함을 입었다, 칭의, 의로움을 부과해 주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구원의 교리이고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성도들이 가르치게 됩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듯이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행위로 구원의 확신과 심적 평안을 얻으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로운 사람임을 내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